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설날이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봄 같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움직이기는 좋은데 5사람 이상 만날 수 없고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4명 이하로만 모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참 부자연스러운 설을 또 지냈습니다. 고향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정말 깨달을 수 있었죠. 집 나간 사람이 순례자가 있고 방랑자가 있다고 하는데 고향이 있어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순례자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실제로 방랑자에게는 지금 나의 자리가 중요하고 순례자에게는 내가 가야 될 그곳,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번 설을 지내면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의 본향,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적 순례들이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 수요일이 이제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날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의 앞에 주일을 빼고 40일, 주일까지 하면 46일이 되는데 그 40일 동안을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영적인 순례를 하게 마련인데 그 순례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두 줄을 붙잡고 순례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작 때에는 이 40일 동안에 그 금식 기간이나 혹은 고행 기간이 없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부터 또 예수님이 새벽에 빈 무덤으로 발견된 그 시간까지를 대략 한 40시간 정도를 보는데 그 40시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처음에 부활절 전날 보통 세례식을 했는데 그때 세례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교리문답도 하고 그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이 40일 동안 점점 갖게 돼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이 금식을 하고 그들의 중보자가 되고 유대자가 되는 우리 앞선 교우들도 함께 금식을 하면서 금식의 전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금식 여부를 떠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1년 영혼 농사는 사순절 기간에 사실은 다 짓는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순례를 우리가 교회에 마음껏 모여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설 명절처럼 사순절 순례도 제약을 받아서
참 불편한 마음이 보통 있는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나의 참된 순례 여부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사순절을 순례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인지 이것을 물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룩한 백성인 척하는 사람은 아닌지,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별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그 나를 향하여서 선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을 따라서 순종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거룩한 백성의 광야 행진에서 순례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출애굽하여서 1년 되었을 때입니다. 민수기 9장을 읽었는데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출애굽하여서 꼭 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한테 하신 말씀인데, 지나간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변화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율법이죠. 다른 하나는 성막의 역사입니다. 광야 순례길에서 거룩한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이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지키는 훈련을 40년 동안 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세대, 곧 출애굽 세대는 아닌데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그 다음 세대가 그대로 지켜서 행할 법을 그들이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민수기 9장 2절 이후에 나오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월 14일 저녁부터 무교절 곧 유월절을 시작을 해라,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9장 5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 광야에서 1주년,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했다라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지 혹은 반대로 거역하는지의 문제는 광야를 순례하는 원칙일 뿐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지난주에 보는 것처럼 그리심의 축복과 에발의 저주를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의 순례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까? 율법 말고 두 번째 변화였던 성막에 대한 얘기에서 저는 구별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성막, 미시칸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거룩한 막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성경은 때로는 장막이라고도 번역하고요, 또 때로는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심지어 거룩이라는 말을 붙여서 성소라고 시설을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동식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순례를 가는 중에 순례길의 중심이 되고 순례길의 이정표가 되는 곳입니다. 60만, 그것도 조직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냥 백성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운동 본부가 됩니다. 그 성막에는 기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안에 증거궤도 있고 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금향단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뜰에 놓이는 자리부터 또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며 참 아주 자세하게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격과식을 따라서 제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6장에 나와요.
거기 두 명의 기술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재능을 헌신하고, 또 36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은 그 성막, 곧 회막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즐거이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헌신해서 이제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헌신이 되었다고 되어져 있고, 결국 그 물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대로 이 모든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물자가 있으면은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39장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되었고,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치는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막을 봉헌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40장 9절에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고, 그것이 거룩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요. 또 10절에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번제단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물두멍, 받침, 또 이런 성소에서 쓰고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했을 뿐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번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아론과 그 자손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먼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기구는 관유를 가져다가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사람은 씻기고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다는 점, 이것은 그 기구 중에서 특별히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금향로, 금향단이라고 되어서 번제단이라고 해서 향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쩌면 찬양이고 어쩌면 기도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씀을 1년 내내 우리 같이 묵상할 텐데, 순례길에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과 그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저녁에는 성경 말씀을 읽는 일을 몇 년 해왔는데 올해도 역시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막혀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과 둘 사이에서 약속하고 반드시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인데, 선택은 구름과 불에서 보고 싶어요. 오늘 15절과 16절 본문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또 불 모양 같은 것. 이 구름과 불, 이것은 광야 행진의 대원칙입니다. 실제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선포해서 다 치룬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가 손들고 나가라고 그랬을 때,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출애굽기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낮의 구름과 밤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로 하여금 환난을 면케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선택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출발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는 그 완악한 마음을 따라서 선택했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7절에 병거 600대 자기 지휘관들 다 풀어가지고선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거예요. 추격을 합니다. 근데 하필 그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홍해바다 앞에 서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라고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추격하고 있는 바로와 그 군대가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이스라엘로서는 진퇴양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모세 탓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했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한테 한 말 기억하냐? 우리는 내버려 좀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그때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화내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에 보면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로 싹 옮겨가요. 그때 구름 기둥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을 그 사이를 놓게 되는데 그 애굽 진영에는 갑자기 구름과 흑암이 오게 되고 이쪽에는 밤이 밝아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1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바로가 그 바다에 난 길을 따라서 추격대를 동원을 시켰는데 그 안에 들어왔을 때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고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자중질환을 만나서 야, 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우리 애굽 사람들을 치신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다 수장되고 마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닷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가면 오늘 민수기 9장과 시점을 같이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광야 행진의 원칙이 나와요.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여요. 보고 따라가면 돼요.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 2월 20일이 되었을 때 결국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올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게 되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이것이 시내 산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좋긴 좋은 건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보고 따라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여기 와 있는데 빨리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완해 주세요.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선택받은 선택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가 사순절 순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그래야 하나님 지키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신다. 거룩한 선택,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광야의 순례를 하는 것처럼 사순절 순례를 같이 할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과 불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도함 받는 순례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온전함인데 이것은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에서 시작합니다. 그 성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죠. 출애굽기 40장 33절, 모세가 성막을 다 세우고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마쳤더니 34절, 구름이 그 회막에 확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모세도 거기 들어갈 수 없었어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온전함입니다. 구름과 불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거룩입니다. 다시 순전의 온전함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할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유진할 때, 진에 머무를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지켜나갈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이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만 7번이 나오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말 비슷한 의미 아니에요? 한 번 더 나와서 8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이런 계속되는 말씀이 그 속에 있고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우리의 온전함은 무흠함, 담임이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요. 흠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면 좋죠. 그러나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죠. 죄에 의하여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하려고 하는 순례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부른말로 읽은 시편 19편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이 탐임이에요. 온전하다. 그 완전한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깨워줍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그렇기에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하는 노래예요. 출애굽이 다 돼서 이제 가나안을 앞둔 신명기 맨 끝에 가보면 31장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휘권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1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그리고 너희가 따라가는 거단 말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원칙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러니 사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 만만한 족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결국 14절과 15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너 죽을 기한이 다가와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성막 회막으로 나와라. 내가 그에게 명령할게. 둘이 같이 쓰니까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 장막에 나타나셔서,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의 역사를 통해서 지휘권 교체도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단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케 해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이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직임을 수행하는 데서 온전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사람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맡겨주신 직임의 중책도 다를 거예요. 경중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것은 없고 그 직임 속에 온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감당한다면, 이 사순절이 끝나는 즈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온전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작되는 사순절에 우리의 행진 가운데 거룩한 백성의 순례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분하셨고 성소처럼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구름과 불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함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순례 가운데 거룩한 백성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코로나를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 순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